네. 지난 시간에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상당한 기간을 요약하다 보니까 앞뒤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설명하는 과정에 어떤 그 계기 하나를 설명하다 보게 되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부탁받은 주제가 양이 많은데 이게 이제 100분 동안에 그 한다고 할 때는 그 도입부인 문제 제기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써드린 원고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그 뒷부분을 연속 강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당한 분들께서 그 원고를 보셨다면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에 교단에서 얘기했던 분들의 얘기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소통의 과정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한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질문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질문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여기 종합원 사무처에다 내줘서 그것이 종합되게 되면 저를 주면은 제가 쓴 글이라면 제 글을 보내드리고, 또 그것과 연관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같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건강이 유지되는 한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고맙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치면 나옵니다.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카페가 2004년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천도교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김영천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20년간 자료는 뭐 반세기 이상 모은 것이고 20년간 쓴 글이 한 80여 편 실려 있는데, 그 분량은 500페이지 분량으로서 한 15개 분량쯤 됩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읽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은 이렇게 이 종합원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지금까지 교단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 1905년 12월 1일 그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를 할 때에 그 주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도죽 수천도 학즉 동학이니 즉 고지 동학이 금지 천도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문장은 잘 아시겠죠? 도가 비록 천도이지만은 학문은 동학이라고 하고, 옛날의 동학을 오늘의 천도교라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종지는 인내천이요. 그 다음에 강령은 성신쌍전과 교정일치요. 목적은 보고관음의 포독전하 광제창생 지상천국건실이요. 윤리는 사인여천이요. 수행도덕은 성경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문제의 사상과 핵심적인 의함이 이 동학을 천도교로 만든 그 의도와 앞으로 천도교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 강습소 강의에서요, 강의를 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포도 53년 1912년이요. 이때에 2차 교서가 20여 권이 간행됐을 때예요. 교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확장성을 가졌을 때거든요. 이때에 그 강의를 하셨는데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 종교의 정의는 인간의 삶을 보다 원만히 하고 인간이 가진 고뇌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를 하고 또 유일신의 입장에서는 은총이라는 이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는 신앙을 돈독히 한 사람에게는 다음 세계에서 지옥이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이나 극락, 불교에서는 이제 나락과 극락으로 대칭시켜 놔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의 세상이요. 그렇게 가도록 희망을 줘왔어요. 근데 천도교는 내세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다는 게 아니고 이 살아서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요. 사람다운 사람이 새 사람이고 신인간인데요. 신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은 순이 말한 시천주 인간이에요.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신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의 인간하고 다른 인간이에요. 옛날의 신은 인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주재했어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도교의 하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신이 아니라 내부적인 내재시킨 인간이 태어난 것과 동시에 같이 갖추어진 것이거든요. 그걸 깨달으란 뜻이고 깨달았으면 그러한 상태로 하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신인간이고 신인간이 살아갈 길이에요.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천지개벽을 했던 선천과 같은 세상을 만들듯이 우리도 다시 개벽을 해가지고 후천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5만 년이라고 한 것은 시대적 구분일 뿐이지 시간적인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 선천의 5만 년은 5만 년이라고 우리가 대체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선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고 왜 선천의 세상은 순이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으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개벽을 해가지고 후천 세상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가기였는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 하늘님을 모셨다는 것, 신성한 존재라는 것, 고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종교에서 없는 강령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강령은 성신쌍전 교정일치인데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물체와 정신으로서 혼합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육체 안에 정신이 있는 것이고 정신이 신체를 조절할 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울게 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도 올바라야 되고 몸도 올바라야 돼서 둘이 쌍전 다 온전하게 돼야 되고 온전하게 태어났다는 것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하면 교종일치인데요. 종교가 교종일치로 부러진 적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세계 역사상요. 종교는 교정 분리였고 또 교정에서 중요한 것이 교가 우선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그 왕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웠을 때 그때의 왕들이 기독교 세상의 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신앙은 별개로 했었는데 지금도 모든 종교가 교정 분리라고 하는 말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교정 일치가 아니라 교가 정을 지배해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요, 교가 정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저 같은 세대는요,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 선진국에서 선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 세계 과정을 다 겪고 있어요. 제가 언제 강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후진국대 세대 사람인데 우리의 아들은 중진국대 세대 사람이고 내 손자는 선진국대 세대 사람이다. 한 가정 안에 세 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세대마다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성신상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심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을 부양하거나 종교심을 더 확대하거나 신앙심을 공고히 하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정일치는 아니거든요. 다음은 목적이 있는데요. 종교의 목적이라는 말은요.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점인데 우리가 유의신을 믿고 있는 이러한 종교를 뭐라고 하는 표층 종교라고 해요. 개인 구령,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층적으로 왜냐하면 외부적인 것, 외적인 것, 몸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거나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걸 표층종교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동화가 같은 천도교와 같은 것은 뭔가 하면 외적인 격에 내적인 인간성이잖아요. 인간 본성을 구현하는 것. 이거는요 철학에서 말할 때 19세기에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인간성 회복은 이제는 어렵게 됐어요. 회복 불가능 상태로 갔거든요. 왜? 배금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점에 가게 되면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그 완성을 하고 있는 인문학이 팔리지 않고요. 축제에 관련된 책들이요.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물질 문명이 앞서가고 있고 정신 문명은 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문화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지체라고 하는 이런 병적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은 같이 정신 문명이 같이 따라가 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즐겨야 되는데 이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물질 문명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황금만능 세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누리고 살 때 나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적인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불균형을 가져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화 지체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인간성 상실은 기본이고요. 인간성이 폭력화돼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생명을 끊는 자결수단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가, 소시오패스요. 사회의 부적응자가 양산이 돼요. 외톨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 기현상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물론 서구에도 있지만은요. 인간과의 대화와 융화를 못하는 사람들이요. 동물을 사랑하게 돼요. 물론 그것이 탈출구겠죠. 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살아가는데요. 위안을 주고. 그런데 인간과 인간 간의 인화를 못하고 동물과 이렇게 해서 배려동물이요. 배려식물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대화를 해요. 근데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동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권을 강제로 자기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풍족하기 위해서 그 동물권은 완전히 박탈시켜버려요.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못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서 하고 있죠.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면서 사람은 못 사랑해요. 우리 주위에서 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되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밧줄을 끌고 매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고 이리 간다고 그래도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그 동물들이 못 가게 만들잖아요. 식물도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데 가위로 다 잘라버리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미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의 삶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인간화가 됐다가 인간적이라는 말로 지금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역설적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동물이 먹는 식량 총알을 세계의 기아 인구에게 먹인다고 하면은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을 겁니다. 동물이 먹는 식량은 인간도 먹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개 식용가게에서 샀는데 탈북자가 한 말이에요. 그것을 샀는데 그거 먹으니까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약에 개를 주지 않고 세계의 기아 아동이나 기아 민족에게 줬다고 하면은 그것은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요 동물권에서 이게 경비가 어느 정도 가면 1조 원이 넘어요. 어떤 통계에는 연간 10조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돈을 후진국인 지금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에게 그것을 베풀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인류적인 기여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가치가 변동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 윤리가 있는데 4인 여천이에요. 요거 앞인데, 그러니까 요 뒤로 가야 돼. 예. 그 윤리가 있는데 4인 여천이에요.
그러면 천도교에서 무엇을 중요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의 화합, 어울려 사는 걸 말하거든요. 어울려 살지 않으면은 윤리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가치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윤리란 말은 더불어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공존공용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다 같이 생존하고 다 같이 번영하자는 거잖아요. 공존공용이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하는 얘기는 개별적 삶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복을 한다거나 개인의 영혼을 구제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불어서 인류가 한 몸이 돼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인여천이에요. 사인여천은 얘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사인여사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모시되 부모님을 모시는 거와 같이 모셔라. 그러한 가치와 행위로 모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도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군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정자들 했는데 이 의암은 뭔가 하면 이것을 일반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특수화되어 있던 것을 일반화시켜 모든 사람은 다 각각이 하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존경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모신 사람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나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뭔가 하면 사인 여천이에요. 하늘님을 모시듯이 사람을 모셔라. 사람을 모실 때에는 하늘님을 모시는 것 같이 모셔라. 근데 이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내 부모를 모시든지 모시는 것을 너의 부모를 모실 때 내 부모를 모시듯이 하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내 부모는 내 부모고 내 부모는 내 부모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동학의 평등 사상이거든요. 상하 계층 다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귀천이 있다는 것은 다층 사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층이 아니라는 거죠. 평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수행도덕이라는 말을 나와요. 수동도덕이요. 수행도덕이라는 것은 언행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언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가지고 모럴 인간은 도덕 윤리를 가지고 몸소 닦고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 경, 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경을 말하잖아요. 모든 만물은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인간 간의 믿음. 이 글자를 보게 되면요. 사람 인변에 말씀을 썼어요. 이것은 뭐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요. 사람이 믿을 말을 한다는 것은요. 마음 속에서 중심에 있는 말, 가운데 있는 말, 본심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중자 밑에다 마음 심자를 써면 무슨 글자가 돼요? 충성 충자가 되잖아요. 충성이란 말은 나라에 충성하고 웃사람에 충성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본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구자의 가운데로 뚫고 있거든요. 입이 있는데
오른쪽 이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 이쪽으로 가지 않고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그 뿌리가 마음 심자 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글자를 두 개 써보세요. 입이 둘이면 무슨 글자가 돼요? 근심 한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밀신이 아니에요. 환란을 부르는 거예요. 입이 화근이라는 뜻이에요. 입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말만 할 뿐이지 그건 본심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뜻하는 말 속에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어요. 한자는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 그릴 때 어떻게 보면 심장을 그리거든요. 신장에서 마음 심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장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생명이 어디서 오겠어요? 생명은 심장이 뛰어야 오잖아요. 심장이 제자리에 묻으면은 생명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천도교에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지와 강령과 목적과 윤리와 수행 도덕을 틀여서 갖춘 사람이 누구냐? 신인간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실하고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생을 포기해요. 왜? 이루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방향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강령이 있고 목적과 윤리와 수행 도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종교는 유사일의 천도교뿐이다.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천도교와 신종교라고 하는 의암법설 속에 그 종교가 어떤가를 말하고 있어요. 내용은 참다운 종교의 전범으로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충분하다. 외래 종교이거나 자생 종교의 그 어떤 기성 종교도 천도교의 종교적 정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25번에 보면 천도교와 신종교 의암의 법설에 들어있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했죠. 1912년에 강좌를 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학자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책 속에서 없었어요. 이것은 유일무이한 얘기예요. 어떤 종교해야 되느냐? 천도교는 새로운 종교인데 이런 종교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천도교는 천도교인만의 사유물이 아니고 세계 인류의 공유물이다. 천도교의 사상과 이념과 목적은 개인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인류의 공존 공용을 하기 위한 공유물이라는 다 같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천도교는 문어적 종교가 아니요 개방적 종교라는 거예요. 민족 종교로서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고 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집단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적이 돼요.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개방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문호는 비판을 안 받겠다는 뜻이고요.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로부터 천도교가 어떤 종교이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공연하려고 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밝힌 거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세계 인류가 공존 공용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렇거나 그러지 않은 것은 세계인들이 인류가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도교는 계급적 종교가 아니라 평등적 종교라는 거죠. 계급적 종교에서 대체 대표적인 것은 불교예요. 그 불교의 그 계층이요. 계층에 의해서 브라만교가 불교잖아요. 그 밑에 하층 계층에서는 종교가 없어요. 물론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일부는 있지만은 없어요. 그들은 그 상위 계층에 의해서 지배만 받고 노예적인 생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급적 다층 사회의 종교가 아니고 평등적인 누구나 인간이게 되면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신앙할 수 있고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요 목회자와 일반 교인과는 평등하지 않아요. 불교도 승려와 신자 간에 평등하지 않아요. 아랍 종교는 특이도 하고요. 근데 천도교는요 교육자가 신자에게요 신도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육자도 교인의 한 사람이지 그가 맡은 일이 교육자일 뿐이지 특수한 계층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천도교의 교육자가 천도 교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발언을 했다면 그는 교육자 자격 없어요. 왜? 나도 하느님을 모신 사람이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느님을 모신 사람이고 신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하느님을 모신 사람인데 어떻게 무시를 해요? 그건 안 되죠. 다만 사회적 역할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나는 목회자고 이 사람은 단순한 신도자고 이 사람은 사회의 일반인이고 그래서 각자의 신분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것뿐이지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역적 종교가 아니고 세계적 종교이며 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적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게 아니고 서아시아나 동아시아나 극동이나 그런 거 아니고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남유럽 이거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거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물론 세계적인 종교는요 천도교가 바라는 것만 세계적인 종교 아니에요. 이미 세계화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세계화된 종교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가 그 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종교하고는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다른 종교로서 세계적 종교고 편파적인 그거 아니고 또는 그, 일반적인요. 그런 종교 아니고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고 천연적인 종교이고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에도 들어보지 없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는 어떤가 하면은 옛날에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고 오늘에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요. 우리가 왜 해방 공간에서 천도교가 활동을 못했는가 하면은요. 그 이승만 정부하고 메가더 사령부가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그 대외적인 그 군정 편람이요. 미국이 그 통치할 수 있는 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생겼을 때 그 군종이 해야 될 일, 그 종교에 대해서 가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군종 편람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그 나라의 종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겼어요. 이승만 정부하고 맥아더 사령부가 어겼거든요. 그리고 1949년에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강제 해체를 시켜서 우리는 사회활동의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도교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천도교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것은 삼세 스승님이 동학과 천도교를 이끌어왔던 시대적 사명과 의의와 역사적인 미래에 대해서 제시한 새로운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 평가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볼 생각이 없어요. 왜? 인재 양성이 안 돼 있고 힘이 없어요. 일제시대는 3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으로서의 저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것이요. 한 100명도 모아서 이런 대사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재 양성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방 정국을 통해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힘이 없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살짜리 대학생이 천덕의 경전을 만들게 된 처참한 현실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경전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천도교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글쎄 이게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할 때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잘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 간에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가는 방향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잠시 숙고의 기간이나 잠정적인 중단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남북 교류요. 그런데 일부에서요. 정부 지원금으로 그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 모색, 방향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정치 경제 쪽에서 어떤 전망이 있느냐 이것을 제1부 주제로 했고요. 제2부 주제는 방산을 통한 국방력의 비교요. 제2부 주제로 했고요. 3부 주제가 사회문화 주제로서 종교계를 통한 남북의 교류인데 교류 중에서 천도교의 교류의 그 방향성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했어요. 이 세미나에서요. 했는데 이거 저기 동민회에 가면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지 한 60페이지 되는데요. 북한의 현실과 우리 교단의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어요. 거기에 유인물이 많으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도교가 문제가 하면요. 1970년대에 대남 사업을 위해서 북한이 저희 사회 단체 교류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교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기독교 연맹, 불교 연맹, 다 폐쇄시켜 버리고 천도교 연맹만 남겼어요. 왜 천도교 연맹만 남겼느냐? 북한 헌법 제1조예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체가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게 되면은 복수정당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노동당 일당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수정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는 사람 없어요. 있습니다. 동무회당, 우당이 있어요.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 청우당은 1923년에 천도교 청년당이 됐다가 1930년에 1차 신구 합동 때 그 천도교 청년단과 천도교 이 청우당으로서 1년간 썼어요. 그리고 2차 분규가 생기면서 청년동맹, 구파는 청년동맹, 이쪽에서는 청년당으로 썼어요. 신파에서는요. 그러다가 1939년 4월에 일본이 가짜 강제 해체를 시켜버려요. 1939년. 그래서 청년당이 창립된 지 16년 만에 해체시켜요. 그 이유가 뭐였던가 하면요. 국내에서 소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소요를 일으킬 가장 중요한 단체가 뭐냐? 청년당이다 그거예요. 왜? 이들이 죄가가 있거든요. 과거에 반일 항쟁 죄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둬서는 안 된다. 왜? 1939년은요. 중일 전쟁을 일으킨 해예요. 일본이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해가지고 한국을 통로로 해가지고 만주를 점령하라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전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한국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 만주를 공격을 해서 만주에서 중국 북경을 통해서 상해로 내려와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까지 이제 나가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갔어요. 콰이강 다리를 보면은요,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쓰고 그 희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본을 빼놓고 그것에 찬동한 민족 없어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가 크게 뭉쳐서 다 같이 번영하자는 건데요. 일본의 통치하에 일본이 권력에 지배하자는 거거든요. 일본은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일본에 지배하자는데 그거 하겠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항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10년대와 1930년대 이렇게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줄였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포탄에서 상해에서 폭탄 세례를 벗잖아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일본 궁정 앞에서 폭탄을 던졌거든요. 이런 3대 사건의 핵심이 다 조선인이에요. 근데 후에 다골이나 네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역사상 항일하러 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 민족과 대항한 우수한 민족은 조선민족밖에 없다고 부러워했다고요. 국민당의 대표도 장개석도 그랬고 공산당의 대표도 모택동도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모택동은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의 인민 중에요. 반일 항쟁으로서 윤봉길 의사가 상해 만국공원에서 일본의 대장을 점령군 대장을 살해했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중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인이 와서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중국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반성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민족의 영원한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핵심에 천도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손병이거든요. 김구도 어린 시절에 황해도의 접주였었는데 아기 접주였었는데 김구도 동학군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도 동학이요를 했고요. 해저 지방에서 아기 접조를 했거든요. 그러한 인물들이 조선의 유구한 역사의 단절을 막으려고 온 몸을 다해서 저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세계 역사상 없어요. 우리 민족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한 종단의 문제가 아니고
종단의 문제가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한 종교가 30년 안에 근현대사의 물질기를 바꿔놓은 세계 역사상 종교는 없다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천대에서 말하는 3대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갑오동학혁명, 갑진 개화운동, 기미독립운동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근현대에서요. 군사나 권력을 가지고 오는 정변이 났지만 민중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꿔진 것은 없어요. 세계 역사상. 그것도 30년 안에요. 근데 저는 그 30년 다음 세대로서 일제시대의 말기에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1학년 다니다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자랐고 제가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북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경험을 5년간 했어요. 인민학교가 5년제인데 거기서 5년을 다니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51년에 제가 1.4.5태 때 부모가 같이 월남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1년 쉬었다가 53년에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58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학한 학생이 천도교에 가가지고 학생회와 청년회를 거쳤고 아까 얘기했던 정전간영에 참여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1970년도 67년서부터 73년까지요. 만 6년간을 신인간 주관을 했습니다. 이 만 6년간 신인간 주관은요. 천도교 기록의 최연소자예요. 교단의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잡지를 월간지를 편집하고 그것을 간행한 사람이 30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탁월해서 그렇다는 말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 시대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편집하는 기술은요. 천안문화원에서 천안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천안문화원에서 책을 출간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니까 이광순이라는 사람이 강원일보의 기자였었는데 이분이 강원도지를 만들 때 제가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근데 61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그 도지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혁명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다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애걸복걸해가지고 군수를 찾아가가지고 그 잔금을 성금 받았던 거는 있으니까 잔금을 받아내는데 제가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 교회 안에 한국사상연구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박정홍, 이윤상 이런 분들의 이항영 이런 분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최동기, 신일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사상이라고 했지만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때 이광수 씨가 그 책을 맡아서 했어요. 그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조로 심부름꾼을 했어요. 뭔가 하면 찾아가서 원고 부탁한 거 있으면은 원고 다 쓰셨다고 하면은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뭐 그때 박정훈 교수라든가 이은상이라든가 저기 이학년 교수를 처음 봤어요. 이 어린 아이가요. 그때의 대가들 아닙니까? 법학개론을 최초로 쓴 사람이 이학년 교수고요. 부정에 대하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쓴 분이 바로 박정희 정권의 교육 담당이었던 자문위원이었던 박정훈 교수거든요. 그런 분을 어린 나이에 처음 배우고 그분들의 학문을 공부하게 됐어요. 또 그분들이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하니까 이렇게 어깨를 두들리고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교단을 일으켜야 돼. 제가 아무것도 힘도 없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다가 1967년에 최덕신 교령이 동백리 사건으로 해가지고 교체가 돼가지고요. 그 정권 대사였거든요. 동백리 사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때 정보부에서 동백리 사건에 관련돼 있던 한국 사람들과 그 동백리 사건의 북한의 간첩들을 이렇게 싹 몰래 독일의 그 허가 없이 싹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저기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기 월권행했다. 어? 독일 국가 권력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의 정권 대사였던 최덕신 교령을 해임시켜가지고 국내로 들여왔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비서가 저였거든요. 그때 최덕신 교령 권총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였던 최홍희 장군이요.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이고 한국 태권도 연맹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권도 교본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최홍희 소장과 같이 다녔어요. 두 분이 다 권총 차고 다녔고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다녔거든요. 물론 최홍희 장군은 제가 모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덕신 교령을 모시고 가면 최홍희 장군이 꼭 계셨거든요. 1986년에 최홍희 장군하고 최덕신 장군이 월북을 했는데요. 월북을 했는데 86년에 갔지만은 북한에서요. 최덕신 장군을 천도교 청무당 당위원장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 노동당 이 여성당원이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89년에 3월 달에 당위원장을 시켰는데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아무 힘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이 최덕신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임시정부의 법도부장이었던 최동호의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최동호는 최동호가 납북이 돼가지고 김일성을 도와줘서 북한 정권 수립하는데 도움을 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북한 그 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모시는 그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거기 모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덕신이가 가니까 외무장관 했던 사람이고 베트남 대사를 했던 사람이고 독일 정권 대사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대남공 선전을 시켰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1997년 90년 8월 달에 오익재라는 교령이 자진 월북을 했거든요. 이래서 두 분의 천도 교령이 월북을 했습니다. 물론 최덕신은 자진 월북한 건 아닌데 자진 월북처럼 됐어요. 왜냐면 천도교를 떠난 것은 1976년이었는데 미국 가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반정부 인사하면서 반군사정부 인사로서 돼가지고 오송에서 지급했던 장성급에 지급하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게 됐다고요. 천도교에서는 부패 교령으로서 고소당했기 때문에 천도교에서 돈 나가는 게 없었고 그래서 아주 비난한 상태로 유미영이라고 하는 부인이요. 유미영이는 어떤 사람은 임시정부의 유동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친구의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한 유명한 그런 명문의 집안들이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공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2의 판문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할 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2 판문점과 월남의 그 전쟁 종식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발견할 때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는 그분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저희 부부의 주례를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살았고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분들을 이러라 저래라 말할 형편은 못 되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건 알아요. 왜? 1976년에 무죄가 판결이 났거든요. 그 수은회관 부정으로 해서 고소당했던 것이 부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76년에 났거든요. 그래서 76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일본에 가서 공항에서요 대정부 성명서를 냈어요. 그 성명서 내용이 반정부 성명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없는 미국으로 두 분이 갔습니다. 가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최홍희 장군이에요. 최홍희 아들은 카나다에 있었는데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86년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중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 많아요. 왜? 이야기를 쫓아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써놓은 그 글들을 여러분이 받아보셨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났으면 되게 아마 기존에서 평가하고 논리를 전개한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난다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면 거기에 답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